모든 민족과 숨겨진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불신자의 영적 상태에 있던 제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사실상 이게 실제인지 아니면 허상을 보는지 헷갈리고 있는 제자들이 많았다고 나옵니다. 오늘 같은 마태복음 28장 17절에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는데요. 사실상 예수님을 안 믿은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겨지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상, 가치관이 지금 일어난 일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낸 제자들이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문제 사건이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로 만들 수 있느냐?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드는 것이 일단은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사상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불신자의 가치관, 불신자의 사상을 갖고 있으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헷갈리는 겁니다. 1분에 1분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뭔지, 그 문화가 뭔지, 삶이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응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는데 이 땅에서는 불신자가 받는 고통, 불신자가 받는 인생을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의 가치관을 한번 볼 수 있죠. 불신자의 가치관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그것이 불신자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의 모든 기준은 뭐냐 하면은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선택하고 움직입니다.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불신자의 가치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꿔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이거 안 바꾸면은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도 못 받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어도 의미가 없고요. 또 유익이 안 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했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만든 존재예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렸던 존재입니다. 사단이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거든요. 그게 나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내 이 시대에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심어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왔죠. 네피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이 떨어진 존재잖아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시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시대, 우상의 체질화되어진 시대,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밀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 보니까 또 바벨탑을 쌓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죠? 이 성공 중심이거든요. 그럼 대단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높아지자. 이런 겁니다. 그게 처음부터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사상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에 크게 이슈가 되는 문제는 똑같아요. 거기에 있는 당사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따지면은 여러 가지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성공을 목적으로 삼았다니까요. 결국 바벨탑이 되어가지고 자기들한테 돌아오잖아요. 이게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앞을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벨탑이라고 그럽니다. 사회 시끄럽게 만들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반론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많은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종교인들이나 많은 또 NGO 단체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아가는데 테레사 스님 같은 건 평생 그렇게 하면서 살다 죽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질 중심으로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희생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일단 단어를 오해했죠. 나 중심의 반대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중심입니까? 이어서부터 착각이 오는 거예요. 나 중심이든지 다른 사람 중심이든지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반어법이 아니에요. 성경의 나 중심의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목적이 있다니까요. 자기의 생각, 나의 신념,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기 유익이 되든지 사회에 유익이 되든지 많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 되든지 간에 그건 자기의 신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신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과 맞을지 몰라도 그거와 상관없는 나의 신념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나쁜 짓을 해서 마음 편한 놈도 있지만 좋은 일에서 마음 편한 사람도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인본주의라 그런 거예요. 인간 중심, 나 중심인 거예요. 그게 자기의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행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 가치관, 사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을 가리느냐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을 둔 신념, 가치관, 행위가 아닌 모든 것은 나 중심인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결국은 네피림이 되고 결국은 바벨탑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의 가치관이에요. 제자들이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죽어도 오히려 로마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의 문화를 잘 봐야 됩니다. 모든 불신자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무속의 문화요, 점술의 문화요, 우상의 문화거든요. 모든 종교가 무엇을 말합니까? 무언가를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그게 사회적으로 좋은 것이든 나쁘든 간에 일단 그걸 얻어내야 돼요.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열반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 귀신을 섬기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도록 하는 이런 무속, 점술, 우상이요. 기성세례와 후진국을 붙잡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속, 점술, 우상이 많은 젊은 세대와 또한 선진국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보면은 영적으로 전혀 어두운 거예요. 한국의 무속인만 사실은 50만 명이 넘습니다. 점술인과 우상 종교 지도자들까지 합치면은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은 인구 50명에 1명꼴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어린아이 청소년을 제외하고는 30명에 1명꼴이 우상 종교를 섬기는 지도자요. 무속인이요. 점술가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아니, 일본은 800만의 우상을 섬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상이 800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등하면 잘 믿는다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왜요? 워낙 귀신을 많이 섬기니까 그 중에 하나 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예수만 유일신이다라고 얘기하면 다 거부하는 게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가장 쉬우면서 복음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정신질환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게 문화라니까요. 지금 한국 드라마 한번 보세요. 귀신 얘기 안 들어오고 있고 윤회설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전부 다 그 내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문화라니까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귀신 아주 친근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문화예요. 조금 이렇게 엘리트라든지 지성인을 통해 가지고는 또 여러 가지 이상한 단체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해지 단체 이런 거 들어봤지 않습니까? 유해지 음악, 유해지 문화, 유해지 영화 이런 단어들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아니 1875년에 헬레나 페트로바라는 러시아 이 영매가 팀을 구성해서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한 1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UAG거든요. 처음부터 기독교 없애겠다고 얘기했던 단체예요. 뭘 통해서요? 청소년들에게 음악, 영화, 문화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 주로 이 단체들이 뭐 했습니까? 영화로, 음악으로, 드라마로 파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명상운동, 기운동, 마음운동 이래가지고 다 파고 들어갔거든요. 특별히 명상운동 같은 경우는요. 이게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거든요. 네 집중하면 하나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귀신 딱 들리게 만들어요.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실제로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잖아요. 특별히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있는 이 프리메이슨 단체 같은 경우는 가보면은 엘리트들만 모아요. 무식한 사람들 모으지도 않아요. 배운 사람들만 모아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돈 갖다 주면서 끌어모아요. 그래놓고 뭐합니까? 귀신 들리게 만들잖아요. 그 전 세계의 문화가 이렇게 간다니까요. 아예 틀어놓고 귀신 문화를 만들지 않고 다 왜곡되게끔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게 각 미디어 단체를 통해서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다 파고 들어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성경에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고 있잖아요. 그게 불신자의 문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그 문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불신자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에서 한번요. 사단의 배경,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내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거든요. 배경이 마귀 배경이라.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조폭 안에 있으면은 조폭을 돕는 일밖에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결국은 하나님보다 소중한 걸 잡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상 아닙니까?
영적 정치 문제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후대들은 영적 대물림 되거든요.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래놓고 살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의 사상은 다른 사상이 아니거든요. 메시아 사상 갖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잘못된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기독교는 정확했는데 잘못되게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과 기독교를 혼합시켜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는 굉장히 율법이 많아져 버렸죠. 율법도 아니죠. 유교죠. 이런 사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은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 하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 그랬는데 로마의 속국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돼요. 그게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우리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지금 로마에 억압받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데 이분이 로마를 정복하면은 우리가 자의정 우의정 많은 혜택을 누리고 또한 이 예수님의 이 수제자로서 전 세계에 중요한 사람이 되고 돈과 명예를 얻는 것이 제자들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때로부터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겠다 계속 얘기했거든요. 다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설마, 그죠? 이러니까요, 자기들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다 도망갔잖아요. 아니, 물론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는데, 무서울 뿐만 아니라, 이게 진짜 멘붕 온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갔어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 보고도 안 믿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자기들의 가치관이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자기들의 생각들이 우리 민족을 이 억압의 로마의 억압 가운데 해방받는 거거든요.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도 의심하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양심상 예수님 따라갔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경험까지 가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의 가치관, 불신자의 문화, 불신자의 삶 가운데 내가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음성 관심 없어요. 다 걸러서 듣는 거예요. 설교도 해보면 참 재밌는 것이요. 사람들 다 걸러서 들어요. 어떻게 걸러서 듣냐? 내한테 유익되도록 딱 걸러서 들어요. 내한테 필요한 것만 딱 걸러서 들어요. 이게 이제 불신자의 사상이거든요. 내한테 유익되면 더 좋은 거고 내한테 유익 안 되면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요, 평신도 분들이 이런 분들 꽤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느냐? 이유가 없어요. 성경적인 근거를 대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안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에이,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너무 성경을 몰라가지고 목사님이 헛소리를 해도 막 아멘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좀 정확하게 알든가
진짜 이게 선무당에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알아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가만 보면은 말씀을 대적해요. 가끔씩 그렇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왔던 가치가 아니라. 야, 그래서 참, 어쩌면 참 교만하구나. 이래서 교만하다 그러는구나.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자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한 걸 본 거예요. 이때 이제 깨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불신자의 가치관, 불신자의 문화, 불신자의 삶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게 2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기억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별의별 얘기 다 했는데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렀다가 또 개념적으로 들었다가 이제 진짜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생각이 일단 바뀌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내가 좀 고통당하고 내가 좀 먹을 거 없고 내가 좀 어려움 당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왔던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때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2분의 1번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깨달은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제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어요. 예수님이요. 에이 뭐 법에 안 걸리면 죄지 뭐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니까요. 뭐 법에 뭐 안 어긋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안 들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왜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니까. 좀 고생 안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 관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구나.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얼마나 살 겁니까? 길어봤자 100년을 못 사는 인생인데요. 조금 어릴 때는 철 모르고 있다가 조금 정신 차리면 이미 나이가 30대, 40대가 되는데요. 그럼 남은 인생 얼마 안 남는데요. 50년도 안 되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은 잠자고 먹고 하다 보면 시간 또 대부분 다 보내야 되는데요. 인생 그래 가거든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람 죽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 지옥 바로 갈려요.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갈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한 영혼이요. 그건 예수님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나 일단은 먹고 사는 건데 이거 안 바뀌면 일이 안 돼요. 메시아가 왜 오셨냐?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의 문제를 끝내기 위해 오셨다. 그걸 제자들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려고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2번에 2번요.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에 3번 뭡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불신자의 가치관, 불신자의 문화, 불신자의 사상에서, 불신자의 삶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가치관.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문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바꿔야 돼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거든요. 임마누엘입니다. 그걸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심심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헛소리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이 의심하는데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신자의 가치관이자 신자의
문화이자 신자의 삶이에요. 말은 쉬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뭡니까? 그게 3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미션을 줘요. 그냥 준 미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미션을 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와 선교인데요. 이 말씀을 줬어요. 많은 분들이요, 전도라는 거, 선교라는 거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잘 알아야 됩니다. 얼만큼 전도와 선교가 왜곡되어졌냐. 막 가가지고 뭐 사람을 끌고 오는 것으로 왜곡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게 그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역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가요.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거는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처럼 경찰이 있습니까? 치안 유지가 됩니까? 지금처럼 뭐 기차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뭐 저게 비행기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말인데 돈 있어야지 말도 타지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구는 둥그다가 아니고 진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 땅끝까지 가면은 저기 떨어져 죽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거는요. 우리를 따지면 이민을 가는 것보다 더 이게 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일단은요. 경제적으로 거지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세를 못 내가지고 예수님이 저 고기한테 가가지고 고기 입을 벌려가지고 동전 있을 땐 그거 가지고 내라고 할 정도로 일단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거의가 90%가 어부예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엘리트들이 어부되는 경우는 별로 거의 없어요. 거의 못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잡히면 죽는 지명수배 받은 제자들이거든요.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래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요, 이거 진짜 황당한 얘기가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민족으로 가든지 못 가든지 일단 예수님 명령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곤란해져요. 예, 이걸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렇게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전도 선교는 난 못한다는 거예요. 100% 맞는 말이지만 100% 틀린 얘기입니다. 어떤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전혀 없고 하나님이 하신 부활 메시지도 전혀 모른다. 그럼 100% 맞는 말이죠. 그런 사람이 가서 모든 민족은 무슨 모든 민족입니까?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안다. 그럼 100% 틀린 말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 제자들보다는 똑똑해요. 일단 지구가 둥근다는 건 알잖아요. 이때보다는 배경 훨씬 좋아요. 비행기도 있잖아요. 자전거도 있잖아요. 자동차도 있고 기차도 있잖아요. 이때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이 이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보다는 내가 보다 한 1000배 정도 배경이 좋아요. 그것 때문에 못한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거는 틀린 얘기죠. 왜요? 예수님이 가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가면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전도를, 선교를 하든지 못하든지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요. 이걸 부인해보면 정말 골치 아파져요.
예전에 저기 SBS 방송에서 어떤 목사가 나와가지고, 아무튼 뭐, 어떤 이단단지인가, 뭐, 신천지인가, 뭐, 이거 뭐, 취재를 하면서, 뭐, 목사한테 뭐, 이렇게, 얘기한 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은, 그때 당시는 안 적혔다는 거예요. 후대에 와가지고 적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사람이 적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방송을 내보내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걸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목사들이 많다니까요. 이걸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그 목사한테 배운 성도들도 많다니까요. 뭐 당연히 뭐 일이 안 되겠죠. 알아야 돼요. 우님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든지 못 가든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이 깨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혈세 쌈씨가 죽듯이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불신자의 가치관이요, 불신자의 문화요, 불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은 그냥 같이 죽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일단 이 땅에서는 기독교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 살다가 불신자가 당하는 고통 그대로 당하다가 불신자가 당하는 결말 그대로 가요. 이거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번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가면 돼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엄마 여기 한국에 있으니까 어디 아프리카를 가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사업, 교회가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그 선교지에서 응답 받아서 해외도 가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가고 다른 지역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랬어요. 재미있는 거는요, 예수님이 모든 국가로 가라 그러지 않고 모든 나라로 가라 그러지 않고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국가가 몇 개 된 줄 압니까? 예? 뭐 독립예정국, 뭐 특별행정국 다 포함해가지고 한 245개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족으로 따지면은 2만 민족이 돼요. 꽤 많죠. 그 민족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슴에 딱 담으세요. 그래,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살리겠다.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살리겠다.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살리겠다.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살리겠다. 예수께서 통해서 받는 선교지 내가 살리겠다. 그것을 먼저 가슴에 딱 담으세요. 그거는 기도 제모로 잡는 거예요. 그래놓고 2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3번에 2번 제자를 삼아. 제자를 찾으세요. 제자를 찾으라고 했지 제자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고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자는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자가 아니라도 제자 찾을 수 있다니까요. 왜요? 숨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숨바꼭질 안 해봤습니까? 숨겨져 있다니까요. 숨겨져 있는 찾는 거는요 그렇게 똑똑할 필요 없습니다. 찾으면 돼요. 가면 찾게 돼 있어요.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구원받는 자 준비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제자를 준비되어 있으니까 찾으라고 나와 있어요. 찾는 거는요, 이건 은혜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냐면 아나니아를 딱 불렀어요. 처음에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 네가 바울에게 가라라고 그런 거예요.
바울을 가라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도 죽이고 있는 인물이라고 내가 들었다. 지금 다메스 동상으로 오는데 또 대제사장들한테 그 건세를 가지고 우리도 잡아 죽이려고 온다고 내가 들었다.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바울은 모든 열방의 많은 왕들과 나라에게 나를 증거할 사람으로, 이방인들에게 나를 증거할 사람으로 내가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갔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상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장 많이 적었던 인물 바울, 그죠? 세계 성경에서 가장 큰 틀을 만들어놨던 인물 바울.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은 인물이 없다고 할 정도의 축복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누가 도와줬습니까? 아나니아가 도와줬다니까요. 근데 그 아나니아는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안 나와요. 뭐 또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누가복음 6장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그렇게 나왔거든요. 아무리 대단한 인물도 천국에는 그보다 크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 받은 자는 복음 전한 자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 올립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바울이 받은 축복은 아나니아가 받은 축복이에요. 바울이 받은 응답은 아나니아가 받은 응답이 돼버려요. 거기 성경의 원리거든요. 거기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바울 같은 제자 한 명 찾으면요, 바울이 하는 응답을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찾으라는 거잖아요. 못 찾으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찾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해냈대요. 준비했기 때문에요. 찾으면 세 번째 뭡니까? 세례를 베풀으라고 그랬어요. 교회화 시키라는 거죠. 교회에 통하지 않는 응답은 절대로 응답이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씩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알면 되지 뭐, 교회가 뭐 중요하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전혀 몰라요. 교회당을 통해서 역사하는 뭐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을 세우시고 주의 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제사는 이 제자화가 되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제자화 시키려면 교회화 되어져야 돼요. 네 번째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일하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민족과 제자예요. 그 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가난한데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요. 하나님, 저는 이 모양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의 문화와 불신자의 삶과 불신자의 가치관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음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느리라. 임마누엘 속에 있어라.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게 방법이에요. 잠든지 말든지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걸요. 그게 통로라는 걸요. 여기 들어올 때 문을 통해서 들어왔지 벽을 뚫고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통로예요. 왜 전도 선교가 중요하느냐? 여러분이 응답의 통로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응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육신적으로 많은 걸 가진 것이 행복합니까? 우리는 후자라고 생각하기 좋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를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다. 우리가 살 때 우리가 행복하도록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행복한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알고 있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아멘으로 믿어보면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 가서 숨겨진 제자를 찾으시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한 주간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